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이 수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각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 좌우 또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을 가지고 이 성령의 구원 적용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인간론 시간에는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 어거스틴과 또 조나단 에드워드 등 이 회심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기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부딪혀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관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인간론 20번째 시간으로 이 연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실까요? 네, 내 안에도 계시고 또 어디 계실까요? 네, 성경에서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그 명령을 하신 뒤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이 머리털을 또 뽑아서 입김을 후 불면 수십 개로 막 손오공이 생겨서 분화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수십억 명으로 분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각 사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전도의 현장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형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대행자가 믿겠다라고 이렇게 끄덕이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 기도문을 그에게 다 이제 읽어주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제 같이 따라 읽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이제 확인차 질문을 하는 거죠.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답답할 때가 있죠.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알려줍니다. 방금 고백하신 대로 형제님 또 자매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기도 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들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예수님의 육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인간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또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의 또한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세 구절 중 한 구절인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신다. 주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또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11개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서신서들을 다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쓰고 또 사도 요한이 썼던 이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서를 제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사용하냐면 40번 정도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밖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또 존재론적으로 또 혹은 물질론적으로 뒤섞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 물에 설탕을 타면 이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은요, 이 설탕물처럼 존재와 본질이 완전히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는요, 이런 존재와 본질이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설탕물처럼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비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요, 이 정신적인 연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나 취미 그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까요? 동호회나 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요즘에 유명한 이런 동호회가 무엇이 있을까요? 런닝 크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명, 6명이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20명, 30명이 SNS에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모이세요, 같이 뜁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피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는 하나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평소에 자기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에만 만나서 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일까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지만 진정한 하나는 아닌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어떤 사상 정도를 공유하는 정도의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님에 의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 진정한 영적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뜻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에 의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느낌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요, 감동도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이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이 생명적인 연합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또 힘들고 그리고 피곤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또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특징은요,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이 유기적인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야? 이렇게 바로 쳐다보시지 않으시죠?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어깨를 친 방향으로 누가 쳤는지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깨와 또 머리의 감각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전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을 떼어내는 그런 큰일이 아니더라도요, 내 손톱 밑에 작은 가시가 박히고 찔려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빼며 입으로는 아 외치고 몸은 움찔합니다.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또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요가나 명상처럼 신비주의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 명상을 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하는 그런 합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인 연합이 아니라 이 신비주의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또한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예수님과의 일체감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창세 전부터 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그 예정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비밀은요,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하게 닦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중보사역,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경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 끊을 수 없는 연합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힘쓴다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바탕 위에서 성령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을요, 여러 가지 비유나 모델들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무와 가지 사이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오고 가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영접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 사이에도 뭔가 오고 가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이 생명력을 주고 받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예수님과 그 생명력을 주고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모델 두 번째는요, 이 몸의 머리와 지체 사이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이제 머리와 몸은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때 이 단두대에서 이 사형수를 참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형벌을 썼을까요? 그냥 줄을 딱 당기면 자르면 바로 칼이 떨어져서 이제 바로 목을 자르는 건데요. 참수형이 예전에는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는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때는 그 참수형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고도의 검수를 좀 필요로 했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목을 한 번에 베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또 목을 쳐야 되는데 목이 아닌 뒤통수를 치거나 아니면 또 등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참수형을 진행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개발해서 머리를 잘라 그 사람을 바로 이제 죽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두뇌가 이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목이 잘리면 몸의 기능은 즉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머리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네, 한 몸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내 의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체인 몸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몸과 머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연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하고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교회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도 이 부부처럼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남남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안에 둘이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언약 안에 하나 된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연합의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처럼 나무와 가지 사이의 연합, 그리고 몸과 머리 사이의 연합,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구원과 천국, 그리고 기쁨, 그리고 감사 등 모든 신앙생활의 유익을 얻게 됩니다. 뒤이어 살펴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요, 구원의 어떤 한 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도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 용서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바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성화되며 견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을요, 가장 깊이 체험하고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신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속 그 사역들을 이어나갔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말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약한 바울 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맡은 그 전도 사역과 모강 사역들 신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합의 신비를 체험한 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남들이 하듯이 다 그냥 똑같이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내가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이 약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과 더욱 깊이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된다면요, 우리는 어떤 고백들이 좀 많이 고백되어질까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그 20절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살펴봤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가장 계속 말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거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예배당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먹고 자면서 또 생명과 삶이 공유되고 나누어질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격렬하게 주님과 나와 생명이 공유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늘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마치 부부가 살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살림살이가 엄청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잘한 일들이고 또 사소한 일들이고 때로는 또 짜증도 나고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 생활이 매일매일 이벤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수종 씨만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서로 징징거리고 또 삐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도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 엎드려 구애도 받다가 또 좋을 때도 있다가 짜증도 부려받다가 토라졌다가 하는 거죠. 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가 늘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엎드려져 비명을 질러대더라도 하나 주님과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믿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삶의 교제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가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겉으로 봐서 모르지만 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붙어 있는 척 한 건지 말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가지로서 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를 통한 선교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거하면, 붙어있는 척하지 않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그 주님과 주고받으면서 전도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